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온 신종호 선교사입니다. 장로님 소개하시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우리 교회 신종호 집사님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릴까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는 몽골로 가게 된 그 과정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시작하는 비유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컵입니다. 제가 보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의 컵이 모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컵을 위에서 보는 모습과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제가 자꾸 물어봤습니다. 자, 컵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컵이 아니냐? 다 같은 컵입니다. 제가 2014년 7월 8일 날 몽골로 갔습니다. 13년짜리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몽골에서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뭘 했을까요? 예,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제가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몽골에 갔고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선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늘 고민해 봅니다. 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신종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하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신종호 선교사의 선교는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빨간 바탕에 아니요, 이게 아니고 질문지 첫 장, 이게 두 번째. 네. 자, 제 선교는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권사님의 선교는 녹색 바탕에 파란색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선교의 색깔과 모양새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선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선교 뭐고 말도 못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신 선교가 이렇다면 2026년도에는 뭘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고 그거를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여기 저도 같이 띄워주세요. 제 얼굴 거울로 늘 보는데 제 얼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제일 끝에 저기에 있는 게 저게 뭘까요? 스티로폴 사각형 있는 도시락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도 힘들었지만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몽골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그 달은 어쨌든 저번 달에 벌은 걸로 버텼는데 이번 달에 번 게 없으니까 다음 달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한 2달, 3달 가다 보니까 허기지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힘들다 보니까 다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먹여 살리자 해가지고 100가정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을 만들어서 8개월간 돌렸습니다. 금요일은 좀 많이, 왜? 토요일, 주일을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씩 어떻게라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못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도 방호구복 다 입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걸어 놓고 가거나 똑똑거리고 어떻게 전달해서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100가정씩 3번 도시락을 돌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접 다 돌려야 되는데, 만들어서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세워서 가는데, 모사는 동네에 갔어요. 교회가 5평도 안 되는 다 찌그러져 가는,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싶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다 못하니까 교회가 다 떨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 떨어지니까 어떡할까요? 애들 다 보낼까요? 앞으로 오지 마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이게 많이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하지 말고 먹여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한국에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아침에 오면 밥 먹입니까? 그런 거 없죠. 한국은 이제 다 배가 먹을 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많이 먹일 때 4끼를 먹입니다. 4끼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 4-5살 되는 아이들이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무료라면서 와서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독거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집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먹이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처음 오는 때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1년 마치고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애들이.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밥을 주는데 이렇게 가리고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가리고 먹겠어요? 안 뺏기려고. 처음에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괜찮다고. 그거 푸는데 1달 넘게 걸려요. 늘 추니까. 근데 와서는 이제 애들이 보기 좋게 해서 갑니다. 왜? 허기지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서 뭘 할까요? 라고 동네에 나갔는데 다 애들이 밖에서 흙 쪼문고 흙구디에 막 경상도 말로 뻘로 자라고 있는 게 뻘로. 방치돼가지고 관리를 못해. 애들한테 야 집에 책이 하나도 없던 게 왜? 부모님들이 다 불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뭔가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싶어가 애들을 다 모아가 뭐 있냐면 방과후학교를 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이제 그냥 우등생 무슨 뛰어난 아이들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었냐면 그냥 숙제라도 하고 가라고 애들. 그리고 그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5,000권 넣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은 성경책인데 그 외에도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단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책은 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하고 똑같아. 야, 이 책 한번 읽어봐. 너는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몽골에 가서 설교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전과 꿈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환경은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뭔 소리 하는지. 말이 되나 저거. 왜?
아예 꿈꿀 수 없으니까, 아예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마음에 심어줍니다. 웃어져라.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시골 천몇백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대학생들이 몽골에서 울란바토르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이 아이들의 눈이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 같이 눈이 빛이 팍 나고 긴장이 돼가지고요. 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돈을 벌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전쟁하듯이 살아온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유학은 왔어요. 울란바토르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여학생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자고,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하루 조그마한 만두 이런 거 한 개 먹고 1,000원짜리 800원짜리 하나 먹고 물 마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장학관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5명을 넣어놔 봤는데, 여기 애들 있죠, 여자애들,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웃어요. 애들이 이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전쟁터에서 긴장하며 살아오니까 마음에 웃을 여유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내적 치유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애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요 계속 울어요. 근데 계속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왜? 한 번도 자기들의 그 상처나고 깨어지고 긴장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 같은 그 마음을 케어해 주거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엄마가 어깨에 매여 있고 병든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그걸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 벌어서 책임지며 공부까지 하면서 오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오로지 얘들의 목적은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보란 듯이 다 이길 거야. 적대감 같은 이 새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돈 만들고 아무 목사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이거 왜 합니까? 그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은 너희들로 통해서 뭐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중에 나같이 컸을 때에 너희가 각자가 이걸 한 사람씩 하면은, 나는 5명 하지만 그렇게 하면 25명의 너희와 같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회복되지 않겠냐. 얘들아, 성공을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너희의 삶의 방향의 성공을 잡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달려가야 된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멍하게 앉아 있어요. 경상도 말로 머리는 수시방탱이가 돼가지고 한쪽 신발에 슬리퍼를 신었는데 한쪽에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옷은 거의 다 헤어져가지고 겨우 아래 위로 걸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몽골 목사님한테 누구? 물으니까 동네에서 남편한테 하도 두들겨 맞다가 갈 데가 없어 교회로 도망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떡할까요? 부를까요? 놔둬라. 여러분, 삶의 끈을 놓쳐버리면 눈에 이게 초점이 다 풀려버려요. 나는 왜 사는가를 몰라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두들겨 맞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보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고 앉아 있어요. 거기.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대로 놔둬라. 그런데 또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한날은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어서서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달라고 하면 뭐라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나서 일어섰다는 거. 불로 없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살린 아주 보석 같은 존재다. 울어요. 그 우리 몽골 목사님이 같이 끌어안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언제든지 교회로 오라. 괜찮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뭐냐 하면 먹이는 겁니다. 먹여서 살리는 겁니다. 배 고픈 사람들에게 제가 뭘 먹였습니까? 음식을 먹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가 뭘 먹였습니까? 꿈과 희망을 먹였습니다. 상처 있고 깨어진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마음에 제가 뭘 먹였습니까? 사랑과 돌봄과 회복이라고 하는 따뜻한 것을 먹였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마음에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내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영혼에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먹입니다. 선교는 먹이는 거예요. 선교는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생기. 다음 사진요. 선교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같이 제가 몽골 선교지 가니까 헐벗고 굶주린 배가 고픈 사람들, 마음이 고픈 사람들, 영혼이 헐벗어서 굶주려서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낮아뻗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밥도 먹이고 그들에게 사랑도 먹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것도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는 말씀도 먹여서 살리는 그것이 선교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지에서만 그걸 하는 것인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시험 안 든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들다 맙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같은 건 내가 안 든다. 내가 신앙생활 했는 지가 50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이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하나씩 들어보니까 그 신앙 경력이 많은 만큼 시험이 깊이 들더라고. 이게 오히려 어떤 데는 초신자들이 시험이 더 안 들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러면서 하는데 너 이게 신앙 깊은 만큼 자꾸라마 안 한다나 목사님 나는 막 이래가지고 좀 집에 들러오거든. 그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옆에 없다. 그러면 내끼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니 아이고 그래 옆 사람 물어본다. 이거 어디 갔어요 그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그거 있잖아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누워있대. 말도 하지 마라. 제가 외국 가서 생활해 보니까 가르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잠깐 좀 보자. 시험 들었다며 나와봐라. 내가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앉혀가지고 네가 왜 안 되는지 아나? 첫째, 네가 자세가 그래가 안 된다. 해가지고 30분 동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네가 왜 안 되는지 아나?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한 30분.
그 요까지 하고 뭐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니는 잘 새겨 들어놔라. 이래가지고 한 30분에 가 뭐 자빠진 사람 막 더 때려가지고 막 눈도 못 뜨게 만들어가. 이래.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야 뭐하노? 배 안 고프나? 내 밥 물라카 나도 혼자인데 그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 먹자. 나온나? 아이고 요새 나도 막 몸이 찌부둥해가지고 입이 까끌고 잘 안 넘어가는데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불러내가 비싼 거 살 필요도 없다.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서 지도 알고 나도 아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깍두기 더 줄까? 이래가지고 막 여기 뭐 깍두기 말하면 맛있대.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서로 먹고 갈 때도 아무 말 하지 마. 다 아는데 민망한데 그래가지고 갈 때 그냥 어여 봐라. 혼자 밥 먹으면 그렇대. 마음이 심성할 때 배고프면서 더 서글프대. 막 그때 전화해라. 같이 밥 먹자. 힘내래 하고 보내고. 그리고 새벽기도 그 사람에서 몰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도 꺼내 받은 것 새벽에 집에 가면서 한 구절 보내면서 힘내래. 다 그럴 수 있대. 괜찮대. 보내고. 이런 얼마 좋습니까? 그죠? 그래가 불러가 뭐 왜 안 그런지 아나? 첫째 이래가 뭐 둘째 이래가 셋째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부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는 생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리는 생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죽이는 생기들이 있어. 그 목사님 막 잘한다 싶어가지고 어느 부서 맡겨놨더니 1년 전압이 다 떨어먹고 혼자 남아있대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이래는 안 돼가지고 다 갚았어 이래가지고 막. 죽이는 생기가 되면 살리는 생기가 돼요. 그거 아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한테 무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이 안에 살리는 생기로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선교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선교지에 가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는 범위가 있는데 제일 멀리 가야 되는 데가 구글로 딱 치면 1600km인데 차를 운전해서 가면 1800km입니다. 거기에 가면 12만 명이 사는데 98%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근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웃잖아. 저 영혼들을 웃잖아.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사역을 안 해볼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안 해볼래? 하시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여러분 1800km 우리나라는 도로라도 좋죠. 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씩 운전해 가면은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저기를 하나님 내가 매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제가 어떻게 저기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질문은 계속되는 거예요. 좀 해야 되겠다.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준비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평신도 가정인데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교 훈련을 못 받아가.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도와줄 사람 없나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신 목사님 찾아가 봐라. 그래 왔어요. 와가 자기가 쭉 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하실랍니까? 하니까 하겠다는. 3년 전부터 거기 아예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같이 전략을 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사진이나 자세한 내용은 못 보여드립니다. 이분들은요 언제든지 뒤에서 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기에 가면
그분들 집으로 바로 못 갑니다. 그냥 숙소에 가서 관광 온 사람처럼 해서 만나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 없습니까? 물어보면 12만 명 살아가는데 동양 사람 저 두 사람밖에 없어요. 1800km 저 꼴짝에 살기 때문에 아예 외국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반갑게 막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없나 해서 반갑게 맞는 건 누가 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 가서 밥 먹을 때에 기도도 못합니다. 음식 놔두고 서로 웃고 그걸로 기도 대신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 몰래 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목사가 왔으니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한마디 던지는데 여러분 그 고백의 깊이가 남다른 거 아세요? 다음 사진. 네.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몇 가지의 전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카페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우리가 본점을 오픈하고 거기에 지점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된 사람이 그 카페의 직원으로 와가지고 울란바토르로 바리스타 훈련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2개월 3개월 데리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와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지점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그림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누가 돈은 안 주고 기독교 대전 특선 나가서 상 탔는 그림 저거를 주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은 헌금이 왔는데 없어요. 제 그림을 드릴 테니까 이 그림 팔아가지고 얼마에 팔든지 목사님 가져가서 쓰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따 이거 특선했으니까 좋은 그림이겠지 해가지고 경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그림 안 팔려요. 팔지 마세요. 왜? 기독교 그림이니까 일반에 내놓으면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셔야지 그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엔 안 받았어요. 그래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제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다. 얼마나 귀한 거겠냐. 나는 이걸 헌금으로 받았다. 네가 뭔데 이걸 헌금이라고 말 안 하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그림을 팔러 다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다음 사진. 날라흐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인데 45%가 무슬림이에요. 거기에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갈 때 교회가 29개 있었는데 지금은 20개밖에 없고 매주 예배 드리는 교회는 16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 교회하러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저기에 사역할 마음이 없냐? 아니 줘도 좀 되는데 이렇게 목 좋은데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도망가고 피하는데 거기 가서 교회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에 20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한 교회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할 때 부흥은 함께 일어난다. 여러분 20개 교회 하지만은 어른들 다 합쳐봐야 300명도 안 돼요. 5만 명에 300명 여러분 흔적 있습니까? 흔적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 밖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제가 이들을 데리고 몇 박 며칠로 수련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야 50교회 1,000성도 만들기로 우리 다 같이 꿈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하나 하기도 힘든데 무슨 우리가 50교회 1,000성도를 합니까? 그 목사님 뭐 계획 있습니까? 없다. 뭐 잘랍니까? 모른다. 근데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 세우는 거 어쨌든 내가 해줄게. 작년에 하나 건축하고 개척했습니다. 올해 또 하나 건축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님께서 저게 선교 센터를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센터를 만들죠.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니까 어쨌든 만들게 돼 있으니까 도망가도 만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밥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밥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밥은 내가 담으니까 걱정하고 만들어라, 하지 말고 만들어라 하시다. 그래서 성교센터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매일 몽골 사역자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저 성교센터를 어찌 알고 찾아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자 상담도 하고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른 뼈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가 없어도 돌멩이 하나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다. 흙 좀 찌고 군대가 되라 하면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왜 물었겠습니까? 내가 마른 뼈를 좀 살리고 싶은데 에스겔아, 내가 이거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알잖아. 내가 할 수 있겠냐? 이 가능성을 묻는 겁니까? 여러분들 뭔가 할 때 친구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제일 잘 알지?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겠나 묻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서 군대를 만들어서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거 네가 한번 안 해볼래? 거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 하신다?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그 마른 뼈를 살릴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이 이야기했을까요? 에스겔이 했습니다. 대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여 이르되 생기야 불어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대상으로 통해서 또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 질문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질문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니까 아, 이게 살겠나? 이게 살아서 군대가 된단 말이가.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도 또 따라와서 말씀하시고 피해도 또 따라가서 말씀하시고 눈을 감아도 또 따라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환경, 상황,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1800km 떨어져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5만 명이 있는 곳에 다 도망가는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사진요. 선교는 뭔지 아세요? 선교는 꿈입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 마른 뼈를 살려 군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 야망, 선교사가 자기 욕심, 자기 계획 뭔가를 이루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그 꿈과 비전을 보며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가는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선교를 쭉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찐으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내가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 다쳐보면 안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 하고 뭐 가자 이래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안아가지고 교회 데려놨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 다 썩어 빠진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일날 찬양 부르고 설교하려고 써 있는데 뒤에서 발 끄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분이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죽을 것 같아. 그분 우리가 잘 알아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인데 가정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 아줌마인데 막 덩치도 좋아요. 세례 주는데 제가 못 일으켜가지고 끌려갈 분 정도였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가정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맞은편에서 이제 자나? 가려고 문 열고 딱 나가면 어디 가는데? 이러거든. 뭐하고 하시느라 막 계속 하고 난 귀신이 보이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다 보니까 뭐가 돼부터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전화가 살려달라고. 목사님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게 와서 기도해 줘야지. 왜 기도할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나아프어요. 그 세례 받았어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런 사진들. 살리는 생기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보다 생각하고 환경도 조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제가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만나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 이제 커가지고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진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이 받은 제일 큰 충격이 여러분 뭘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자기의 상상을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그 이상으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을 충돌해서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고 그렇게 그냥 어줍지 않게 대답했을 뿐인데 에스겔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살리는 것을 본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로만 듣던 여호와를 에스겔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여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가 몽골 가서 좋아진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진짜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고 헤매다니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불렀냐고 했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게 충격이었고, 때로는 그게 저 자신을 부서뜨리는 놀라운 충돌이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깨달으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만난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일 잘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배움입니다. 뭘 배우는 겁니까? 일 잘하는 법? 일 크게 하는 법?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게 선교는요, 생기였고 꿈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의 선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만 원짜리 그냥 월정 성경금 한 푼을 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하여 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생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개인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또한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선교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의 내리셔서 그 선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교는 뭘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보따리 속에 내가 해야 될 선교의 색깔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왕교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대구 도성을 살리는 생기로 쓰임받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리는 생기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